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록 8장을 읽으셨는데요. 계시록 8장은 한마디로 말씀드려버리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은 기도를 성공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를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심지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있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앙 말고 신앙생활 말이에요. 신앙은 복음 가지면요,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신앙은 성공한 겁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 신앙은 성공해버렸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왜 자꾸 실패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 놓치고 기도를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은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승리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다 그러죠. 기도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셉과 요셉의 형들 잘 아시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신앙생활을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성공할 수밖에 없죠. 집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평생 얻어먹고 살아야 돼. 요셉의 형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 놓치고 기도를 실패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렇게 요셉이 왜 그렇게 성공했냐? 노예 팔려갔어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승리한 겁니다. 다윗과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악조건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불신자들도 알아주는 왕 중의 왕이라고 알아주는 그런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사울왕은 왜 그렇게 지독하게 실패를 했을까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울왕에게는요, 언약 그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기도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자꾸 놓치고 기도에 실패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요, 목동하면서도 상관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승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찬가지죠. 노예로 광야로 이 포로로 속국으로 저 전쟁으로 유랑민으로 막 끌고 다녔잖아요. 그런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속에서 만약에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실패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렘넌트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성도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이 세상 나가면요,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별의별 일 다 만나잖아요. 여러분 뉴스 안 보십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그런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은 참
참 정말 저는 그런 분들 보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구나. 그 신경질 나서 TV 꺼버려야 정상이거든요. TV로 확 그냥 들어서 저한테 던져버려야 되거든. 다시는 안 본다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 교회 오면은 아무 일도 없습니까? 교회 와도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억지로 이해하려고, 억지로 이해하고, 뭐 억지로 또 수용하고, 억지로 뭐 초월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앞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뒤에 기도가 중요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그 9절에서 13절에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 승리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억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뭐 초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버리면요. 저절로 이해가 되어지고 초월이 이제 수용이 되어지고 초월이 되어집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맹인된 자를 만났잖아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사람 죄가, 이 사람 죄입니까? 이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하실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로스비는 맹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잘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사입이 의사를 만나가지고 만나면 저곡도 그게 잘 만나야 돼. 병원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병원 가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왔다 갔다 하는 의사 안 만나도록. 그 수술하고 그 거지하고 이렇게 그 가위하고 안에다 넣고 꼬매버리고 그런 의사 안 만날 수 있도록. 아주 술 덜 깬 의사 안 만날 수 있도록. 술 취해가지고 한다니까, 지금. 밤새도록 퍼마셔가지고, 원래 폭탄주가 의사, 검사, 판사,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거 나온 거예요. 폭탄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하실 때, 기도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크로스비가 그 황당한 일을 당했다니까. 그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크로스비는 뭐 이렇게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성경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죠. 성경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를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한 버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16년형이라는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있는 게 있어야지. 성경밖에 없거든. 그 성경 말씀 붙잡고요. 이 기도를 승리했는데 완전히 그 철로역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린 거예요. 절대 계획.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다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론에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신앙 생활을 붙잡으세요. 신앙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 생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를 승리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기도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버린 것이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수용하려고, 초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그렇다고 비관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승리하려고 하면 첫째는요, 내 자신에게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딱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평가하시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복음을 가졌다, 그리스도 깨달은 여러분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뭡니까,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잖아요. 그거 깨끗이 끝나버렸잖아요. 다 축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조상의 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게 여러분 실제로 봐야 되니까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무당 자녀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됩니다. 조상의 죄가 뭔지.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그럼 현재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사단의 손에 해방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돼요. 죽어서 천국 간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미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잘하는 거 봐가지고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된 상태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 바뀝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호적에 파내도, 설사 호적에 파내버린다 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잘 이게 안 믿어질 수 있는데요, 잘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공짜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진짜로 공짜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저는 당장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환경은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쳐다보면요, 베드로처럼 막바로 환경 속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환경은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환경이 나빠도 주님만 바라보면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고기 잡고 있는데요, 물 위로 탁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래 소리치잖아요. 아니다, 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거든. 베드로 언제든지 성질 급해가지고 먼저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러잖아. 걸어오라고. 그러니까 진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 봤다니까. 근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막바로 물속으로 꼬르륵. 예수님 건져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 되냐. 의심을 줄 거예요. 사단이. 쎄려버리세요. 그냥 같이 손잡고 하지 말고 그냥 쎄려버려요. 사정없이 그냥.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여러분의 축복은 작은 축복 아닙니다. 그 작은 축복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냥 믿어지기만 했는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이게 잘 안 믿어지나 봐요. 이게 믿기만 하라고 하니까 돈을 좀 많이 내라고 해야 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졌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믿어진 거 하나밖에 없고 안 믿어진 거 하나밖에 없는데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떡하냐.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지옥이라 저주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그냥 저주가 아니고 영원한 저주라. 그냥 사망이 아니라니까 영원한 사망이요. 그냥 지옥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라. 요즘은 유튜브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데 정 안 믿어지면요. 지옥과 천국 갔다 온 사람 한번 얘기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간증이라도 듣고 믿어야지. 간증이라도 죽도록 고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다 간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냥 그러기 전에 믿어야지. 그런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렇게 안 믿어진 사람은요, 그런 엄청난 저주를 당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잘 안 믿어지는 거울 보고 그렇게 하세요. 거울 보고, 잘생겼다. 니는 누구냐? 나는 세계 복음할 주역이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다. 정말 이제 3시스템, 성전, 3가지 뜰의 주역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렘넌트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이제 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지금도 이 땅에는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존재 정도가 아니고 지무후무한 존재예요. 지금도 없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80억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 살지만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정말 여러분 유일한 존재예요. 손댈 것도 없어.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냥. 손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켈란젤로 그림에다가 여러분이 손을 대는 거 똑같아. 하나님 작품에다가 손대버리면요.
저도 이제 딸을 안 키워본 사람 딸을 모릅니다. 아들 안 키워본 사람 아들 몰라요. 아들 진짜 모르거든.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들하고 딸하고는. 참, 제가 어머니가 여자잖아요. 마누라가 여자잖아요. 딸도 여자잖아요. 얼마나 여자를 잘 알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 몰라. 요즘 뭐 남자들도 뭐 이렇게 뭐 칼을 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듬고 그런 남자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 돈 가지면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잘 먹자.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그렇게 달라요. 제가 딸한테 한번 수술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다시는 부모한테 이런 거 보여주지 마라. 다시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도 몇 번씩 해보는 사람도 놀라워요. 자꾸 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요, 나에게 속지 않는 기도의 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조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속지 않는, 내 자신에게 속지 않는. 누가 여러분에게 못생겼다 하면 나 잘생겼다고 얘기하세요. 반대로 얘기하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잘생겼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 돼요. 머리 안 좋다. 머리 좋다고 얘기하세요. 나는 머리가 최고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나는 최고 좋은 사람이야. 유일한 존재.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이제 기도를 승리하려면요,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요, 이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속기가 쉽죠. 그래도 속기 쉬운데 속지만 않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직장, 산업, 교회 어떤 현장을 가도 문제, 갈등, 위기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여러분이요, 여기에 속지만 안 해도 오력도 생기고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정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감동 입을 만한 응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자꾸 이제 속아버리니까 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제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은 언제 와도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참고 견디는구나. 대단하다.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장 절대 못 살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동정받아가지고는 현장 살릴 수 없어요. 동정을 받아가지고 현장 살릴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쳐다보고요, 멋있다 정도가 아니고 반해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 돼야 돼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세요. 그 주인 보디발이 정말 멋있다 했잖아요. 너희 더 이상 너희 하지 말고 총무해라 그래. 총무해라. 그 부인은 어땠습니까? 그 부인은 완전히 반해버려가지고 자기 방으로 이 업무 본다고 불러들여가지고요, 같이 잠자자고 이렇게 옷을 벗긴 거예요. 옷을 벗기니까 우리나라 옷 같으면 끄떡 안 할 텐데, 단추 잠가버리면 끄떡 없는데, 중동 그 옷은요 전부 다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덮어 씌워놓은 거라서 잡아 당기면 그냥 다 벗어져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몸 안 뺏기려고 옷만 뺏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다행히 몸은 안 뺏겼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요셉은 어느 정도 멋있었냐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로왕이 만나가지고. 아니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랬잖아요. 그 정도 완전 반해버렸어 바로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포로로 끌려간 세 친구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느부갓네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그 불 가운데서 나와라 그랬잖아요. 완전 반해버렸다니까.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 반했냐.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도록 기약을 거치고 음식도 완전히 식음 전폐하고 기도를 모르니까 그냥 고민만 하다가 아침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렇잖아요. 완전 반해버려야 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백화점 왕이요, 이렇게 물건 사러 갔다가 원어 메이커 만나가지고 반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강철왕 관에기가요, 자기 회사의 청소부가 400명이 넘는다잖아요. 그때 당시 400명이 넘는 청소부 중에 쉬부라는 그 청소부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난중에 후계자를 삼을 정도로. 그 정도 반해버렸어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 하더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불신자들이 반해버릴 정도만 하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어요. 그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뼈다귀집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뼈다귀탕 집에 가가지고 4번을 인사를 하더라니까. 반해가지고. 완전 아줌마 반해버렸어. 따라 나오면서 인사를 해. 생전 그런 사람 처음 본 거야. 뭐 갖고 와요? 뭐 갖고 와요? 이런 사람만 보다가 우리는 돈 주고 먹어도요, 반찬 더 달라는 소리 못 하거든. 전도자 목사님이 한 번씩 계속 예야 들면요, 다 나하고 똑같다 이런 게 많거든요. 어쩌면 저는 다 똑같을까? 돌이 씹어도 그냥 없는 척 그냥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휴지 살짝 해가지고 이제 딱 돌려가지고 딱 뱉어버리면 되는데 옛날은 거의 씹어 먹어버렸어요 저는. 돈 씹어도 미안해가지고 거기 어디 가서 그게 또 그런 게 똑같더라고 나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식당 가서 그런 거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요, 진짜 그런 정도만 되면요, 불신자들이 반해버립니다. 반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이제 정말 기도를 승리하려고 하면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큰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금단 보좌 앞에 갖다 묻잖아요. 응답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셔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막바로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천사 통해서 응답을 보내셨는데, 바사국군, 쉽게 말하면요, 이게 이 사단이죠. 이 사단이 20일 동안 막았다 그랬죠. 20일 동안.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미가엘 천사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천사가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제일 방해한 게 뭘까요? 복음 방해하죠. 구원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방해하고, 구원 받았다 어쩔 수 없다, 응답. 진짜 응답만 받지 마라. 응답 받았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전도만 하지 마라. 전도 어쩔 수 없다, 선교만 하지 마. 그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그 생각, 마음, 입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이제 속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만들어서 불신앙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래가지고 자꾸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생각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자꾸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서 입으로 불평불만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격전지가 어딘지 아세요?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털어내버려야 돼요. 마음에 자리 잡을 때까지 놔두지 말고, 칼빈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이제 배설을 했는데 그거를 그건 산포해버리면 된다. 그냥 감아버리면, 머리 감으면 되는데, 새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까고 둥치를 틀고 새끼가 놔둘 그때까지 내버두는 거, 그걸 죄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에 죄를 누가 딱 던져줬어요. 불신앙을 딱 던져줬어요. 그걸 갖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 불신앙이 자리 잡고 새끼를 칠 때까지 가만 내버려 두는 걸 보고 죄다. 유부남이 돼가지고 저 아가씨 이쁘다, 그건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근데 저 아가씨를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실천할 때,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마음 생각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내가 명세한다. 명세하노라 그랬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불자도 꺼내지 마세요. 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요, 오늘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면 이제 그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는데, 7 나팔 재앙들을 보면요, 이제 9장까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을 보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데,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기회를. 그런데 이제 그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5번째 재앙부터 7번째 재앙으로 인간들을 직접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은 불어야 되는데, 이번 주가 구정명절이죠. 구정명절인데 여러분, 아무래도 일가 친척 이웃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막 불안해가지고 아무데나 대고 막 그리스도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나팔을 보시면 돼요. 복음의 나팔.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론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건 너무 어렵지 않다. 왜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를 성공하면 된다. 다른 거 성공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성공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7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고요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까?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 많이 주시거든요. 아니, 물론 뭐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고요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고요함. 마치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운이 감도는 그런 고요함. 마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휘몰아치기 전에 그런 고요함을 주셔요. 고요함을 주신다 이 말은요. 고요한 시간은 기도하라고요. 고요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요한 시간은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우리 세계롭게 마치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인 그런 고요함. 그런 고요함 속에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새로운 주간에요.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마음은 조금만 열고 이렇게 눈 맞춰가면서 고개 끄덕끄덕 해가면서 조금만 받아주면요, 정말 자기 입으로 인생 12가지 문제 다 얘기합니다. 다 답 주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하는데. 우리 집에 정신 문제 왔다고, 이런 문제 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 타락된 인간, 이제 회복된 인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답을 주면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이 이번 주간이냐 어떻게 헷갈리네. 이번 주간 월요일 지난 주간 월요일이지. 지난 주간 오늘이 새로운 주간인데 초상집에 갔는데요. 이제 목사님 부친 안수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서기도 어디 이제 종강 예배 드리고 외국에 가고 또 캄보디아 가고 어디 가고 막 이래가지고 임원들이 없어. 가지고 이제 분회장님하고 저하고 갔는데 원래 막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나 또 목사님 부모님에게 소천하시면 손님 많잖아요. 예배 드릴 사람 많거든. 북적북적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속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분위기가 되겠나 싶더라고. 근데 이제 삼형제 그때 또 형제도 적게 났어. 우리 또래는 막 보통 7남매, 8남매 나야 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둘이가 정상이지만 둘이 정상 아니에요. 지금은 둘이 정상 아니야. 무조건 우리는 스타트로 몇 명 끊어놨으니까 무조건 한 3-4명씩 나세요. 왜냐하면 정말이에요. 좀 이렇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 가진 후대들은 정말 진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제가 형제가 이제 3형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둘째도 안 믿고 셋째도 안 믿어 보니까 안 믿는데 둘 다 나가려고 그래. 예배 드린다니까 둘 다 나가려니까 형이 제일 형이더라고. 큰 형이더라고. 목사님이 여기 있으라고. 괜찮아. 여기 있으라고 막 잡더라고. 분회장님이 또 틀어맞고 자꾸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좀 몇 명 붙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불신자들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원색적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원색적인 얼마나 흡족하게 복음을 전했던지 완전히 깔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멍석 다 깔아줬는데 얼마든지 시간이 있잖아요. 얼마나 흡족한 복음을 전했던지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게 정말 그 사람 얘기 들어줘 가지고 간단하게 딱 원래 인간만 딱 설명하세요. 창세기 1장 27, 28장 딱 설명하세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예배적 존재다. 그런데 그 예배에 실패해가지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모든 문제 그때서 왔다. 그런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딱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딱 설명해주고 영접할 거냐? 지금 영접해도 다음에 영접해도 된다. 원색적인 복음만 딱 선포하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주간에 명절 주간인데 이 캠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 이제 나에게 속지 않는 현장에 속지 않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완전히 회복해서 실제로 기도를 완전히 승리하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